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43절에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이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43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구하던 마을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의 주인은 예수이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교회의 주인은 예수이시다. 자, 교회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요 본문 저번 시간에도 보고 오늘도 보는데, 자,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자, 1장 22절, 23절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지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쉽게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복으로 베푸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여기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요거는 제가 조금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얘기했죠, 지금? 그렇죠. 예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몸은 그죠?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몸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회중입니다. 회중. 쉽게 말해서
회중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고 침례 받은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 받아 침례인이 된 자들, 그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회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 보세요. 요거를 잘 이제 제가 사람으로 한번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맨날 사람의 모양만 그래도 그래야 빨리 하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머리입니다. 머리. 그죠? 그리고 요 머리의 모든 지체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몸이죠.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머리.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 쉽게 말해서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머리하고 몸이 하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자, 머리가 하는 일은 모든 것들은요, 생각하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디서 하냐면 머리가 하는 겁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일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한 거를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거죠, 머리가. 그리고 머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머리는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한 것을 몸이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몸이 생각하거나 몸이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이, 손이 생각하고 손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 결정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뭘 하더라도,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할 때에 움직이는 것은 손이 움직여서 일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이 손이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냥 막무가내로 일을 안 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 일을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여요. 그러면 이제 보일 때 이거를 그냥 뭐 치우는 거야 그렇지만, 그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치워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요, 생각을 먼저 해요. 생각을. 제가 이제 우리 교육관에 저 식당 옆에 방이 있잖아요. 이제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도 이쁘게 수리가 됐다. 또 이제 목사님 방도 또 치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교회 부엌도 좀 치웠으면 좋겠대요. 그 나보고 치우라는 소리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말을 들어놓으니까 또 거기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걸려요 또.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치울까, 이제 궁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을 딱 들어갔는데, 그 방 상태에서 정리라는 것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갖고 교육관에 앉아서 1시간을 생각을 했어요. 1시간, 2시간을 앉아가지고, 저 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를 페인트를 칠해야 되나? 도배를 해야 되나? 뭘로 가려야 되나? 막 이제 혼자서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날은 뭐를 하겠다는 결정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엌부터 치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엌에 있는 거를 버릴 거는 버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남길 것만 딱 남겨서 이제 앉아갖고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결정을 이 머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 머리가 결정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은 넘어갔다가 이거를 밤새 이렇게 저녁에 그 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돈을 쓰지 말고 누군가 이 주차장에다가 도배지를 실크 도배지예요. 그거를 이렇게 아주 두꺼운 거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쓸 일이 있겠지 하고 이제 제가 그 교육감 밑에 그 창고 옆에다가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배를 해오고 싹 이제 하고서는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게 머리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제가 목사님 방을 치울 때도 들어와서 딱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이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방을 어떤 식으로 치울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론을 이제 머리에서 내려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빼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그래야지만 정리가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일을 할 때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 머리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결정을. 그러면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정한 거를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은 이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이거는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결정은요, 머리가 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내 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결정을 딱 내려주고 그 다음에 내려준 거를 몸이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가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주관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신체에서도 이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머리가 해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그래서 몸이 조금 불편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머리만 온전하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이 온전해도 머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들 있죠. 머리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에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누구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왜? 몸은 생각하거나 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이 손이 생각해요? 우리가 발이 생각합니까? 우리 간이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몸은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결정 내려준 거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기만. 그것처럼 교회에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자 보세요. 교회에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합니다. 법.
교회에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완전히 법과 같은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이 성경이 우리의 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교회가 성경에다가 권위를 주지 않고 자꾸 이제 이 뭐랄까 이제 교리나 아니면 이제 교권이죠. 교권 또는 이 교회 안에도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침례교회는 이게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근데 이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는 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무섭습니다. 아주 이 권위 의식이 아주 강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교리라는 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 어긋나 버리면요 제명시켜 버립니다. 제명시켜 버려요. 집사로 세워놓고 권사로 세워놓고 장로로 세워놓고 목회자로도 세워놓고 제명을 시켜버려요. 어디에 안 맞다고? 교리에 어긋나다라고. 그게 뭐냐면 교권입니다. 그게 교권이에요. 교리를 가지고 권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도 이게 목사님들 혼자서 개교회면 모르는데 개교회 갖고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냐면 총회에 들어갑니다. 총회에 소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총회에 뭐가 움직이냐면 이 교권이 아주 강합니다. 교권이. 그래가지고 막 그 총회에 총회장이 계시는데 그 총회장한테 미뻐 보이면은 아주 이 목회하는데 아주 힘이 듭니다. 이게요. 그 선배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게 뭐냐면 이게 교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직 교리도 성경이 돼야 되고 교권도 성경이 돼야 되고 헌법도 성경이 돼야 되는데 성경 위에다가 교리나 교권이나 헌법이 교회 안에도 헌법을 만들어요.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정인이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를 모르시니까 그러지. 장로교회는 교리 책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갖고 교리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성도들이 학습을 해야 되고 그걸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학습을 받고 그 학습에서 통과가 되면 그걸 갖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안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에다가 두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게 교리고 예수 믿는 게 교권이고 예수 믿는 게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위에다가 다른 것을 두면 안 돼요. 뭐는? 교회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교회의 머리는 예수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위에다가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월권이란 말이에요. 오직 교회에는 머리 대신 예수, 성경 외에는 뭐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성경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성경을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에베소서 4장, 지금 에베소서 1장을 피고 계시니까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자, 7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요. 시작. 그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이제 주관자이신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세웠느냐? 왜? 이는 성도를 뭐하며?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고 바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지요. 그죠?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뭐하라? 먹이라. 그 세 번을 묻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말씀하셔요.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자,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양들을 양육하신 겁니다. 양육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우신 게 누구를 세웠다 그랬죠? 제자들을 세웠다 그랬죠? 그죠? 제자들을. 자, 우리가 제자들을 세웠는데 이 제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사도입니다. 이게 사도고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셔갖고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머리시고 나머지는 몸인데 이 머리가 몸을 이끄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길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운 게 사도들이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것이 목사와 뭐예요? 교사로 세웠다는 거죠. 교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놓고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뭘 한 거예요? 위임을 한 겁니다. 뭘 하신 거예요?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양을 양육하고 주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 일을 맡아서 할 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갖고 제자들을 양육시키는 겁니다. 양육시키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을 치리하도록, 쉽게 말해서 그 양들을 양육하도록. 그래서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세우도록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거기에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이게 이제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고 안 계시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이끌고 성도들을 그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에는 요 사도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죠. 그죠? 이제 거기에 평신도를 얘기하면 평생도는 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이 목사는 뭡니까? 예수님한테 위임을 받은 거예요. 왜 위임을 받았느냐? 성도들을 세우고 그 성도들이 교회에 봉사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이게 목사요 뭐라고요? 교사란 말이에요. 한번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자,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죠?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그 14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뭐같이?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럼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인들을 어떻게 양육하냐면,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같이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자녀같이. 그래서 우리가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15절에 가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뭐 했다? 낳았다라고 합니다.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회중입니다. 회중.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 침례인이 된 자들, 그런 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가갖고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 뭐 침례 주고 침례 받아서 안수하니까 성령 임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자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 교회들을, 성도들을 자기 자식 마냥 키웠다는 거죠. 양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1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전도한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운 거잖아요. 어떻게 키웠어요? 자식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식으로. 그래서 자식으로 키우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고 이 바울이 또 이제 지역을 막 옮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감옥에도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후임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디모데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쉽게 말해서 지금의 뭐 부목사님격이 되는 거지요. 담임 목사님은 바울이 되는 거고 디모데는 부목사님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로 디모데를 세워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는 교회를 양육하라. 디모데에게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뭐하라? 순종하라고 말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1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하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는 머리가 원래는 예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교회는 여기 이제 이 성도가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몸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일을 위임했죠? 그죠? 위임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죠?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서 이 제자들이 위임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것 가지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 제자들을 양육시킨 겁니다. 양육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양육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똑같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끄는 겁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지금 이 바울은 이제 이 바울이 누구의 양육을 받았죠? 예수님의 양육을 받았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요. 교회를 세워요. 자,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그 아들 누구예요? 디모데를 세우는 겁니다. 후임자로.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고린도 교회 애들에게 양육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너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 말을 너희들도 뭐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제자들이 성도들을 양육할 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아비가 누구처럼?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상전이 종을 다스리는 것처럼 할 것이냐,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비가 자식을 다스리는 것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죠? 항상? 그렇죠.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자식을 혼내켜도 자식을 채찍으로 가하는 것도 사랑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우리 성도들이 돈을 버는데 그 회사의 사장은 우리 성도들을 부릴 때에 사랑으로 부리는 게 아닙니다. 왜 부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부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해서 종들을, 그 사원들을 뭐 먹을 걸 주고 아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야근을 시켜놓고 밥 한 끼 사주는데 어떤 사람은 밥 한 끼 사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사랑해서 밥 사주는 겁니까? 그 사람 밥을 사줘갖고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게 시켜갖고 회사에 이득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실적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는 사랑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너희들에게 뭘 갖고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이나 사도들, 지금의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양육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회중목회라고 합니다. 회중목회. 우리가 상전이 종을 다스리게끔 하는 것을, 요거를 권위목회라고 합니다. 권위목회. 쉽게 말해서 교회의 교리나 교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권위목회를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중목회를. 그래서 성도들을 하니까 뭐예요?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게 회중목회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헌신목회예요. 헌신목회. 목회자는 목회자들에도 헌신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 쉽게 말해서 아비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꾸지람이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혼내키기도 하고, 어쩔 때면은 저기도 하고, 뭐 어려울 때는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그러지요. 근데 이 권위 목회를 하는 분들은 회중 목회를 하다가도 왜 그러냐면, 이 목회를 하면은요,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데, 이 회중 목회를 하다가 보면 목회자를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똑같은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시를 해버려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비유를 두면, 제가 이제 원래 이 목회자는 남자분들이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해야 이게 온전한 목회다. 저는 항상 그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여러 해 전부터 저보고 이제 그 목사 안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었어요. 제가 한다라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여자 목사님들을 제가 여러 분을 대하고 보니까 이 여자 목사님들이 이게요, 이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자라는 것이 딱 깔려 있어서 남자 성도들이 오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그게 은연중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목사님들은 그걸 누르기 위해서 막 그 아주 그냥 이 눌러버리는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로 양육하고, 그러니까 자식으로 양육을 안 하고 막 하나의 종 부리듯이 막 너 이거 해 저거 해 막 말도 이렇게 집사님 이런 게 아니라 뭐뭐 집사 이렇게, 무슨 권사 이리 와봐 너 이것 좀 해 막, 아유 어떤 분은 막 자기 집안일도 막 시키는 거 제가 봤어요. 제가 그 김밥천국에 목사님 모시고 한번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항상 사람 있으면 전도하시거든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무슨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큰 교회예요. 진짜 안양에서 큰 교회. 거기 권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기 중에 그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 사택을 그분이 관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식사며 뭐 같은 거를 다 하시는데 진짜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가 아니, 그 사모님이요 잠자고 일어난 이불 자리도 안 계신대요. 이불 자리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들어가면 그 이불 자리에 다 개고 청소하고 밥도 데려갔다, 설거지라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지. 자기 이불 자리도 안 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셨대요. 지금은 안 하니까 이제 그게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봉사를 열심히 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진짜 그러신가?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봐가지고, 아, 정말 그러실까? 이게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근데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시면서 할 얘기는 아니시겠죠. 그 정도로 이게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게 권위 목회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아비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목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성도들이 무시하고 안 알아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회들을 이 권위 목회로 가고 있습니다. 권위 목회로. 오직 이 회중 교회의 목회를 하는 게, 요게 이제 침례 교회들이 이렇게 해요. 회중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중심인 거예요. 성도들을. 그 성도가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고 목회자는 뭐예요? 위임을 받아서, 누구에게 위임 받아서? 그렇죠.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뭐예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좀 우리 성도들도 아셔야 되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예요. 출애굽기, 자, 구약 성경이죠. 출애굽기 32장 25절, 32장 25절.
자,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모세를 세웠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해서 지금의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끌 자로 모세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예요. 움직이는 자예요. 근데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모세를 그렇죠, 무시하면서 그들이 모세가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그 우상을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그 모세의 말을 거역한 그 자들을 칼로 다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레위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 자손은, 레위는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근데 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손에 칼을 들고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좋게 보시지 않고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나온 자들이 레위 지파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그 손에 칼을 쥐고서 막 휘두르는데 거기에 한 3,000명가량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3,000명가량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정말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자고, 그죠? 예수님이 위임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위임받은 우리가 다 이게 각각의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냐면은 이 제자들, 요게 이제 사도고 성도고, 요게 이제 더 나아가서 신약에는 이게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목회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자들이에요? 위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위임받은 자들. 그러니까 위임받은 자들은 뭐예요?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회자들도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양육했다. 응? 근데 너희들이 그 말을 거역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세운 디모데를 너희들이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중에 나아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가리키고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자기네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이 목회자들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무시했을 때 그들이 복을 못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들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늘나라 갔을 때 책망 들을 일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목회자를 잘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해야 돼요?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다?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무시하고, 또 목회자는 올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목회자는 잘하는데 성도가 잘못해서 성도가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룰 때에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래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에 가서 보면 그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어디죠?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땅끝. 이게요,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뭐냐? 이 예루살렘은요, 레위, 아까 그 모세가 그랬을 때 그 레위 족속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받는 지파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1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2명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야곱에게 뭐예요? 천사와 싸워서 이긴 이름이 뭘로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개인 이름도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름이 나중에 12명의 민족 이름이 돼버리죠. 민족 이름이 12.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하잖아요. 12지파. 그러면은 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여기가 이제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라는 아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뭐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쉽게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중심으로 해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대는, 이게 유다 족속이거든요. 유다 족속.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 그러죠. 유다 족속. 원래는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장자가 루벤인데, 이 루벤이 잘 못해가지고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은 자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아들이에요. 그 유다인데, 그 유다가 장자권을 얻으면서 뭘 지냐면 왕권을 지게 됩니다. 왕권을 지게 돼요. 이 유다가.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게 이게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유다 지파 속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칭 자기가 뭐다? 의인이다라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자칭 나는 율법을 많이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자기네들은 이 교만함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된 게 이게 유대예요. 유대. 그리고 이게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는 그 성전 짓다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두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이 도망간 10지파 이들이 중심으로 해서 되어지는 게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실제로는 이방인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이들은 뭐예요?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죠. 성전 짓다가 힘들다고 도망갔어. 그들이란 말이에요. 이들 열 지파 속에. 그래서 그 10지파들이 도망간 그 중심지가 사마리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성령 받고 가서 전도하는데 먼저는 어디에 가서? 그렇죠. 제사장들, 쉽게 말해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먼저 가라는 얘기가. 왜? 영적 지도자들이 이게 뭐예요? 먼저 예수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누구에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죠? 자칭 자기네들이. 근데 이들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가 갔는데도, 예수를 만났는데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왜? 자기네들이 자칭 의롭다는 거죠.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성에도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서 보세요. 오늘 본문. 자,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본문에 가서 보면 지금 45절입니다. 45절. 여기만 잠깐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자,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나다레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를 지금 말하는데 예수가 누구냐? 모세의 율법,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서. 그래서 율법을 말한 자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자가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왔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예언이. 근데 지금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은 누구로 이루어진다? 예수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로.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한전에 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배선을 따라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데 그 전기를 보냈을 때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은 전구가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한전에서 전기를 보냈어도 전구가 밝혀주지 않으면 등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기에 배선이 다 깔렸어도 형광등을 우리가 이거 달지 않고 켜지 않으면 빛은 형광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언을 말씀하셨지만
그 예언과 율법을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에게서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등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세가 말한 율법,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예언들을 예수가 이루시고 예수로 끝마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외에는 없잖아요. 예수로 딱 맞춰졌기 때문에. 그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예언들, 그렇게 많은 율법들이 말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예언과 율법을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루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모든 것이 마침이 된 겁니다.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한다 그랬죠.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누구를?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다 누구를 말하는 걸로 봐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서도 예수를 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 천지 속에 누가 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뭐 여호수아니 얼마나 다니엘이니 유명한 그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선진들이. 그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니까.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 빌립이 4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게 누구다? 예수다. 이 빌립은 예수를 확실하게 안 겁니다. 확실하게 안 거예요. 구약의 그 모세가 말했던 또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분이 예수다. 예수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 그분이 예수요. 모세가 말한 그 율법 속에 그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에게 가게 하기 위함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께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화 있을진저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데 율법을 알면 너희들은 나에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함인데,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빌립은 그 예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도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했죠.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요, 마가복음 3장에 제자를 부르실 때 바돌로메가 나와요. 바돌로메. 그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이 12제자 중에. 근데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빌립의 전도를 들은 거예요. 야, 구약에 모세가 말한 율법,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뭐 했다?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그러잖아. 내가 그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이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우리가 45절의 빌립의 고백과 49절의 나다나엘의 고백이 같은 거예요. 예수를 본 겁니다. 그 예수가 구약에 말했던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는 것을 빌립이 확실하게 알았고, 그 전도를 받아서 나온 나다나엘이 그 예수를 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요,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 예수를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도 빌립이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몰랐으면 나다나엘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빌립이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가서 나다나엘에게 전하니까 그 나다나엘이 와서 예수께로 와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 나다나엘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뭡니까?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자들, 확실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게 알고, 이 만난 예수를 우리도 나아가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확실하게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확실하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